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력을 잠시 말씀드리면 성탄절 지난 1월 6일은 주현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현절 뒤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수세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날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력을 따르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력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너무 많고 주중에 있는 일들도 많고 해서 가급적 주요한 절기 위주로 지키고 있는데요. 교회력을 하다 보면 갖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신약 성경만 봅니다. 본문이 다 신약 성경만 있어요. 주요 본문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는 거거든요. 대림절부터 부활절까지. 그리고 복음서가 4권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관점이 전혀 다르고 예수님의 일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본문으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작년 대림절부터 지금 마태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 보잖아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는 마가 누가 볼 거고 또 3년 뒤에 되면 또 마태복음 보게 된다는 의미고 또 그때 되면 오늘의 또 교회력 본문은 또 똑같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수세주일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수세주일에는 모든 해의 본문은 다 예수님 세례받는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세주일에 세례 이야기를 매년 설교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같은 본문으로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요즘에 흑백요리사 2가 나왔던데 거기서 보니까 요리 천국도 있고 또 요리 지옥도 있던데 설교를 너무 자주 하니까 내가 지금 설교하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어려운 점은 이렇게 매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전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과는 좀 다른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이 기록한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이 사건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세례에 담긴 의미를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세례를 기억하는 의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전 이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래 우리가 하는 방식에 물을 취수하여서 머리에 물을 얻는 방식이 아닌 물에 들어가는 원래의 침례였던 세례의 모습이 기록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진 다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세례 모습인데요. 집례자가 세례받는 사람을 물에 서서 뒤로 이렇게 눕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저렇게 이제 코를 잡고 이제 코로 물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당황하면 코로 물이 들어가니까 하는데 제가 직접 보았던 해외에서 보았던 2번의 이런 방식의 세례에서는 코 안 잡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세례가 생생한 건 뭐냐면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와 물에 들어가고 나서 발버둥 치기도 하는 모습을 실제 저는 세례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자다가도 뒤로 넘어지면 잠에서 깹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옛날에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꿈을 꾸게 한 다음에 그 꿈속에서 무의식 가운데 뭔가를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기계를 통해서 꿈을 꾸게 만든 사람을 강제로 깨워야만 하는 상황이 될 때 쓰는 방법이 사람을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잠을 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뒤로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남 믿고 넘어져 해도 뒤에 아주 푹신한 침대가 있고, 그거 알아도, 또 누군가가 나를 받쳐줄 것을 알아도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뒤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그래서 바로 연습하지 않고는 영화배우나 스턴트맨 같은 사람 아니고서는 우리들 중에 아무리 이게 푹신한 물침대 해놔도 아마 뒤로 쉽게 넘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게다가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은 사람이 가지는 큰 공포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갔어요. 사이판으로 갔습니다. 요즘은 안 가죠. 근데 저희 아내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물 포비아가 있었거든요. 발목까지를 더 못 들어가더라고요. 몸이 완전히 경직돼 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계속 물놀이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또 그 수영도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수영장에 그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못 고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다 수영을 하고 나가신다 했는데 포기하셨어요. 지금은 벽 잡고 그냥 벽 잡고 뻗어 있는 거 말고는 수영장에서 잘 걸어 다닙니다. 물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제 됐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은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 물에 상체만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코가 잠길 때까지 완전히 뒤로 넘겨서 코가 물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세례가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아쉬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침례 받으신 분들도 아마 있기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침례교나 이런 데서는 시대 침례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치수한 물을 가져와서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 얹는 방식으로 저희 교단에서는 합니다. 또 물 뿌려진 물 세례 받으신 분도 있으시죠. 군대 가서. 군대에서 물 뿌리면서 세례하거든요. 한 명 한 명 못 하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이 유행이어가지고 부흥사들이 가면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곤 하긴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먼저는 죽어야 하는데 물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 죽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교회당이나 또는 그 교회가 지은 수양관, 기도원 한켠에 허리 정도 높이가 되는 작은 세례소 또는 침례소를 두기도 합니다.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지구촌 교회에서 지은 데 가보면 거기가 이제 침례교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꽤 큰 침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교회들의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침례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세례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앞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뒤로 누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요. 물속에 뒤로 누워서 바로 일어날 수 있나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가능한가요? 코어 힘이 아주 강해서 싱크로나이즈 선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사실 물에서는 바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을 약간 틀어서 일어나거나 이렇게 일어나지 곧바로
물에 뒤로 누웠다가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건 안 됩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앞서 사진에서 본 것처럼 세례를 준 사람이 그를 손으로 받쳐 일으켜 세워줍니다. 오른손으로 손을 붙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뒤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보았던 그 세례에서는 두 분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례자 한 분, 목사님 한 분과 또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반대쪽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이렇게 잘 내려가고 또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죽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실제 우리의 부활은, 그러니까 이 세례식에서는 사람이 손을 받쳐서 올려주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실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개의 세례에 담긴 두 의미, 곧 세례는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잘 정리된 성경 본문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세례식 때가 되면 제가 항상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세례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 물 속에 들어가 숨이 끊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물 밖으로 일어나 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죽음까지도 받아들였으니 그 다음은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세례는 죽음의 세례이면서 또한 동시에 생명의 세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에 담긴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몇 번 설교했던 것 같고 또 세례식 때도 짧게 말씀을 드려 또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보고 싶은 본문인 16절, 17절에 기록된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예수님의 세례 수세주일이 됐는데 이 말씀을 할 것인가, 설교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본문을 찾아야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읽어봅니다. 또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예전에 했던 설교를 한 번씩은 더 읽어보거든요. 예전에 내가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설교를 했었는지, 어떤 자료를 썼는지, 그래야 또 중복이 되지 않거나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읽어보죠. 그러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은 단 한 번도 이 16, 17절을 주목해서 보거나 16, 17절로 말씀을 나눈 적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 비단 죽음과 부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로마서 6장을 보면 합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3번 쓰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도 2번 씁니다. 그리고 같은 모양이라는 표현을 2번, 함께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 사용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전하는 단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연합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한 내용이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재현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사건이 우리의 세례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고 앞서 설교에서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지점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16, 17절에 기록된 이 사건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일까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나타나셔서 그곳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지목하여서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 긍휼을 믿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만 해석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합하고 연합하고 함께하고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예수의 세례 때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고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한, 세례받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3장 16절과 17절은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즉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받은 세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례를 지나간 과거의 한 사건 정도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세례 오래전에 받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오래전에 받으셨을 것 같아요. 기억은 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마 유아세례 받으셨다가 입교 받으신 분은 세례식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받은 경험은 있으나 세례받은 기억은 없으실 수 있어요. 유아세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아세례가 꼭 필요한가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세례를 하고 나면 어렸을 때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나중에 커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지만 세례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례 경험적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작년이 돼서 본인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 세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세례는 과거에 지나갔던 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자주 세례를 되새기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세례가 과거에 멈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교회의 세례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세례반을 처음 보신 분들은 여기 천주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세례반과 제대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단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장로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잘 못 보던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제대나 세례반이나 이 모든 것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출판사에서 한 장로회 예배 예식서의 권장사항입니다. 천주교시가 아닌 거예요.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적 전통입니다. 대부분의 개혁교회, 초기 개혁교회들은 세례반, 통로 중앙에 있는 세례반이 교회의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지을 때 세례반의 위치를 정하고 지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들어오기 전에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들어가게끔 세례반을 입구에 둡니다. 또 반대로 나갈 때 마찬가지로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입구에 세례반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입구에 두려고, 로비에 두려고 보니까 이게 원래 그렇게 설계되고 계획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상해서 저희는 가운데 뒀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가시면서 보라는 의도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길 중앙을 딱 막고 있으니까 저거 부딪혀서 넘어져서 깨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게 됩니다. 봐야지 피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라고 불 가운데 둔 겁니다. 보시면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도는 불편하라고 가운데 뒀습니다. 저기를 지나갈 때면 좌우로 피해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쑥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저는 세례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삶을 인정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법과 방식과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서 배우고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 세례를 받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해서 세례반을 통로 중앙에 두었습니다. 오가시면서 보시고 또 나가실 때 보실 텐데 보시면서 그래 내가 세례받은 사람답게 이 한 주간도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시면서 이 세례반 보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기록한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이 같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세례 때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을 보실 때 그리고 나의 세례를 기억하고 생각하실 때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합니다. 때로는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를 압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들려온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정체성 삼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2026년 한 해 동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정체성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지난 새벽 기도 때 함께 하셨던 분들 아실 텐데, 설교 마치고 침묵으로 주신 말씀을 가볍게 묵상하는 시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참 저는 너무 좋았어서 앞으로도 설교를 마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짧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세례가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더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내 삶의 정체성 삼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나의 세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세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세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겨 죽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손에 의해 다시 일으켜 세워졌던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임하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나에 대한 평가와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부족함과 실패 앞에서 스스로 절망하고 정죄하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나를 향해 하늘이 열렸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기뻐하는 자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